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한 땅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물로서 이렇게 찍어서 세례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씻는 표시입니다. 또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물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은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이나 이런 성직에 성별할 때에 그렇게 했고 또 희생제사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 손과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로 씻는 이런 행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악을 제거한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땅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에 있었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땅을 건져내는 그런 작전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여기는 세례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땅이 물로부터 분리해서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뭇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땅이 물에서 올라와 씨 맺는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이 창조는 묻이 드러나는 창조입니다. 궁창이 만들어진 다음에 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랫물로 물이 갈려져 있지만 아직 땅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제 묻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하고 물은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묻과 땅은 다른 개념입니다. 물이 있는 데서 드러난 곳을 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묻이 굳어진 것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이 없는 데서 드러난 땅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는 데서 드러난 묻도 없는 것입니다. 물에 갇혀 있던 그런 땅이 나온 것이 묻입니다. 이 묻은 식물을 낼 수 있는 마른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묻은
물에서 드러난 것인데 이것은 세례를 통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티스라고 말합니다. 물에 잠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서 살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그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삶의 목적도 없는 그런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한 땅의 창조,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의 창조 과정입니다. 천지 창조의 셋째 날은 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바다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물속에 있는 땅을 끄집어 내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다는 죽음의 나라이고 땅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물속에는 옛사람의 상태요, 땅은 새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온 이 마른 땅이 식물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듭난 신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 셋째 날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한 땅의 창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육체를 물에서 멸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노아가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에 속한 몸을 멸하고 다시금 새로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죽고 새것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옛사람을 물릇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홍수 심판은 죄악이 관영한 옛 세상을 세례로 멸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홍수 세례를 통해서 새 창조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구약의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까지 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다시금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악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장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초부터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사는 새 생명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어두움과 빛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성경은 부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구원의 신앙을 죽음과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물속에서 마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홍해도 바로 세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자기 자아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의 그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물관도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속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건너므로 신의 강량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의 의미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속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물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빠져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물에 빠져서 옛사람은 거기서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속에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부서지고 거기서 변화받아 속 사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아가 드러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천하의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물질계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이 물에 장사되고 내 자아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셋째 날은 아랫물인 바다에 빠져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 정체성이 죽고 인물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마른 땅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셋째 날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한 받는 모든 정결 의식, 신약시대에 받는 모든 물세례, 그리스도 안에 세례의 그 영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거울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아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세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진정한 참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세례를 통한 거듭남이요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거룩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심령이 바로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마른 땅이 된다는 의미는 헬기를 통해 거듭난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세례는 예수 안에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십자가로 장사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바닷물이 되게 하시며 거기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심으로 구원의 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의 삶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심령들이 되어서 새해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세례를 통해서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이 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심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